예,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말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필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로 의사소통도 하고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말로 드러냅니다. 건의사항이 있어도 말로 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의 행동들과 이 삶의 과정들이 말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요. 말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말을 아끼고 올바른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걸 우리가 속담 혹은 격언이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 전통 속담을 살펴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연관된 속담 어떤 게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은 한마디인데 갚는 건 천냥이나 되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또 우리 속담에 혀 밑에 도끼 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 우리 몸 가운데서 제일 섬세하고 부드러운 기관이 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혀 밑에 도끼가 들었다는 거예요. 혀 한 번 놀리는 걸 통해서 도끼로 사람을 찍는 것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 살상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들었고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내뱉는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 자존심을 뭉갤 수가 있고, 또 나는 별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말인데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톡 쏘는 말 한마디, 비꼬는 말 한마디에 해서 내 기분은 으쓱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천냥빚을 갚는 데만 사용되면 좋겠는데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는데, 그런 파괴적인 일에도 똑같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이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공기 중에 음파로 소리로 진동을 조금 일으키다가 귀청을 한번 울린 다음에 사라질 것 같죠? 공기 중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타고 다니는 말에는 네 다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다리가 안 달려 있습니다. 발이 없어요. 근데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하고 공기 중에서 사라졌다 생각하죠? 녹음기로 녹음한 적 없다고 생각하죠? 누군가가 그걸 전파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냥 퍼져나가면 좋죠.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다. 누가 뭐 그랬대 하면 거기에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대가 보태지고요. 아 사실은 그렇고 그런 거래 하고 이게 자꾸 보태져요.
갈수록 소문이나 의혹이 증폭되면서 애초에 이야기한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로 혹은 처음에 사소하게 시작한 걸로 시작해서 점점 심각하고 엄청난 이야기로 소문이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걸 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자꾸 말이 불어납니다. 또 옛날 속담 가운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엿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경청하는, 감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개인 페이스북에,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렸을 뿐인데 언제 누가 그걸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이 퍼져나가고 나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순수한 동기로 게시판에 글 한 편을 써뒀을 뿐인데 누군가가 또 그걸 검색하고 들어와 가지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카카오 스토리 요즘 많이 쓰죠? 페이스북 쓰죠? 트위터 사용하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것들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게 엿듣는 쥐하고 엿듣는 새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엿듣고 자기만 엿듣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쫑알쫑알 어디에다가 또 풀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자꾸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의 위력과 말의 파괴력과 말의 전파력과 또 그 말에 대해서 엿듣고 퍼뜨리는, 소문내는, 입방아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고 조심해서 하고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목회자나 교사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바가 크다는 것은 이 지도자가 남다른 어떤 특권,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남보다 더 뛰어난 위세를 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망신당한 사람 많죠. 국회의원이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청문회에서 말 실수한 거 가지고 두고두고 꼬투리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말 잘못해서 대변인이 나서서 그걸 또 막 감싸고 변명하는 경우 우리 텔레비전 뉴스 통해서 자주 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유명 연예인이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목회자, 성경교사 이런 선생들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된 말과 행동에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악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생은 더 큰 정죄를 받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잘 몰라서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을 때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알고도 불순종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실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많이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곳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사,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다 실수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능히 자신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제어를 하려면 먼저 자기의 말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혓바닥을, 자기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혀는 제어가 안 된다고 했어요.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말들이 있는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말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말이 말을 듣게 하려면, 순종하게 하려면, 마음대로 조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 입에다가 이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재갈을 먹여 곱비를 꿰는 거죠. 말곱비를 탁 잡아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달려나갈 것인지 멈춰설 것인지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말이 말을 듣게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혀가 말을 듣게 하려면, 우리 혀의 말을 제어를 하려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덩치 크고 힘 좋은 말도 입에 재갈을 먹이면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큰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있는데 배가 바람의 힘으로 가건 노를 저어서 가건 엔진의 힘으로 가건 배의 추진 동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방향타, 키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동그란 원반에 여러 개의 손잡이 달려 있는 거, 이거 막 돌리는 거 보셨죠? 막 돌리면은 키가 물결의 방향, 그리고 배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쏠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사공이 그렇게 큰 배를 조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과 이걸 제어하려면 우리 이 혀에다가 그런 키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어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혀도 작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 주먹보다도 작아요. 발이나 팔다리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작은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숲 하나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혀가 바로 그런 불과 같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불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그 파괴력은 계속 들불과 같이 산불과 같이 번져나갑니다. 그 불이 한 번 샥 지나가면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타 죽고 쓸 수 없는 재부스러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지입니까? 흙입니까? 매연입니까? 그건 다 씻으면 끝납니다.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겉에 묻은 것은 다 떨어내고 씻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입 안으로 들어간 것들은 우리 소화기관에서 걸러내서 정소화가 안 되면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해를 입히기가 힘듭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말, 저주하는 말, 원망, 비평,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과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또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입니다. 본성의 행로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 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자기 갈 길, 행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흘러갑니다. 그 본성에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불을 붙여요. 활성화시킵니다. 자극을 줍니다. 본성을 자극해서 본성에 따른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 자체가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지 못하고 본성의 행로를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지옥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혀하고 달려 있습니다.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판단과 함께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행로를 따라가는 그런 혀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지옥불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다고 합니다. 일반 동물들은
사람이 길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 훈련시키면 사람들이 전쟁터에 타고 나가기도 하고 말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말이 통합니다. 소도 제어가 됩니다. 소에 멍에를 씌우고 굴레를 씌우고 고삐를 메어놓으면 어린아이라도 착착 잡아당기면 소가 끌려옵니다. 길들여졌습니다. 강아지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 말 잘 듣습니다. 배변 훈련시킬 수 있고요. 음식물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통제가 됩니다. 따라오라고 하면은 주인 쫄쫄 따라옵니다. 훈련시키면 앉아 일어서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한 동물, 뱀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저 인도에 가면요, 요 항아리에 이 코브라 뱀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 뱀을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피리를 불면 뱀이 샥 올라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뱀도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어, 무시무시한 악어, 그 악어도 악어 쇼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악어 입 벌리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악어 머리에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이 공연 다 보여주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어의 본래의 사납고 난폭한 그런 습성들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 서커스단 가면요, 그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가 이 불로 만들어진 수레바퀴를 마치 강아지가 재주 부리는 것처럼 그거 뛰어다닙니다. 동물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말을 듣습니다. 공도 굴리고요, 원숭이 조련시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재롱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제어가 됩니다. 바다 물속에 있는 돌고래도 제어가 됩니다. 훈련시키면요, 먹을 거 줘가 훈련시키면 돌고래 점프쇼 하는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들조차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혀는 아무도 길들이거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혀는 정말로 통제하기가 힘든 지체입니다. 더군다나 이 혀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혀 밑에 도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을 은밀하게 모함하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단에서는 사랑을 선포하고 강단 내려가면은 다른 사람 모함하고 군모술수 부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내려가면 거짓말을 하는 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들이 경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혀를 제어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고 또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진리를 말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에는 그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 겉 다르고 속 다른 거,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내는 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같은 샘이 한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딸 수 있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듭난 성도라면은 먼저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혀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행동 심사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이 말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듭난 성도가 되면은 일단 말이 변해야 됩니다. 거짓말, 시기하는 말, 모함하는 말,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사람 없는 곳에서 남의 뒷담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단 교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그거 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거짓 것에, 잘못된 것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입으로, 우리의 혀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도 독립침례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지적으로 똑똑하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세워주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내고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그 결과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사랑 가운데 바로 세워지느냐,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파괴하는지 그 마음속의 태도와 동기를 우리가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리의 성경 맞습니다. 아니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전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파합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진리고 나머지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고 다른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맹공격하면요, 말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개인 확신 가지고 밀어붙이는지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전달할 때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권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안다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탁 지적함으로써 어떤 묘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카타르시스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메워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제가 참 우리 대구 아름다운 침례교회 방문해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거기에는 뭐 특출하게 누군가가 뛰어나가지고 누가 리더십이 돼가지고 착착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다 그냥 평범하신 분들인데도 나름대로 누군가가 뭐 한 가지 말을 꺼내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요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 좋은 생각입니다. 누가 조그만 거 뭐 하나라도 가지고 작은 수고라도 했다면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대단하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분위기예요. 그거 잘 안 될 텐데 뭐 그래가지고 되려나 한번 뭐 두고 보도록 하지.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하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동기를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일을 하면은 또 칭찬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또 세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는 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조금 부실한 의견이 나왔더라도 좀 자기 개인 의견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좋은 그 말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들어보면 이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사람의 말을 분별한다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오늘은 이것도 누구 또 까는 이야기구나 비판하는 말인지 다 나옵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좀 그런 말들이 좀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우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자, 은 그림들 위에 있는 금사과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어떤 경우에 하는 말이 적절히 말한 말, 상황에 맞는 말, 문맥에 맞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야기할 때 뭐 간혹가다 뭐 우스개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요. 가볍게 웃어 넘기자고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라든지 도저히 이거는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이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거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 그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심기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발표 안 하고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해는 끼치지 않는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도리에 맞는가? 이치에 맞는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봐서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롭게 말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말을 하되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하라고 했어요. 음식들 만들어 보셨죠? 소금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소금을 약간 적게 치면 싱거워가지고 좀 식욕이 안 납니다. 근데 소금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짜게 만들면요,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과 같이 우리말도 적절히 싱겁지도 않게 짜지도 않게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발언의 수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말을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말에 대한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뭐 적게는 10여 년, 뭐 많게는 뭐 40년 이상씩 4, 50년씩 살아오셨는데 단 한순간에 안 고쳐집니다. 고치려고 하더라도 혀는 제어가 잘 안 되는 지체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말을 조심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성경적인 지침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선생님이 시험 문제 말하기도 전에 혼자서 답하면은 그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엉뚱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가 사전 정보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형제 오면은 이 형제가 또 요 이야기 꺼내겠지 해가지고 저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너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지. 딱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급하게 이미 좀 알고 있더라도 좀 모르는 척하고 그 형제나 그 자매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좀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말할 때는 분명히 나는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독 문맥을 파악을 못하거나 못 들은 것처럼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놓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소통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유태인들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은 하나를 주셨는데 귀는 두 개를 주셨는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나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면 아 이건 아닌데 그건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말 끊지 마시고요. 일단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좀 이야기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다 들어보고 공감이 가는 부분에서는 그렇다 하고 그분이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합니다. 예. 대부분 잘 알고 계신데 이 부분만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도 그 사람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용하는 자세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학에서 제일 첫걸음 내담자가 찾아왔다.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입을 열고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듣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말할 때 천천히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스피드하게 따따따따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말을 늘려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을 급히 내서는 안 됩니다. 급히 말하다 보면은 말에 실수가 나옵니다. 또 급히 말하다 보면 자신의 그
이 답답하고 억울한 이런 감정들이 말에 막 실려가지고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듣고 나서 울컥하는 것도 있고 이 분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답답하고 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천천히 심호흡 좀 하시고요. 좀 마음 좀 가다듬고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요 말이 이 사람한테 혹시 상처나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한 호흡 가다듬고 말하기 전에 3번 심사숙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듣기는 차분하게 귀 기울여 듣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요.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자기의 분노나 감정은 좀 억제하고 사실과 의견은 좀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이야기할 게 있을 때 잘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면 그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대부분 고민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혀는 제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길들일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가는 것을 파수꾼이 지키라는 겁니다. 한 도시에 이 성문이 있는데 성에서 빠져나가려면 파수꾼이 잠깐 해가지고 딱 창으로 딱 가로막고 검문을 합니다. 혹시 범죄자가 이 집단 속에 숨어가지고 탈출하는 건 아닌지, 혹시 이 사람이 뭔가 소중한 것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지 딱 검문 검색을 합니다. 세관에서 그러죠. 외국에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가방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돈이나 보석이나 그런 거 위험한 거 가지고 가는지, 총기나 화약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 짐칸에 짐에다가 실었는지 다 검문 검색합니다. 파수꾼들이 다 검색을 해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고 걸러져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길들일 수가 없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순종이 덧붙여질 때 그때 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스피치 학원에 다녀가지고 말을 제어하겠다. 내가 어디 마음 수련원에 가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제어하겠다.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파수꾼을 주시고 내 머릿속에 말하기 전에 몇 번 더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실 때에 말을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혀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혀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게 될 때 나머지는 자연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가 나갑니다.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경우에 맞는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혀는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천냥빚도 갚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지체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언어, 우리의 혀와 입술,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교제할 때나 가정생활할 때나 자, 말 조심하시고 말 조심을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